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리인 바이블의 오상호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율이 24문항에서 26문항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전화나 우편을 통해서 내가 가진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더 편하게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쉽게 보낼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직접 본인이 전달하고 또 그 내용을 받을 사람을 직접 얼굴로 보고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옳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파했습니다. 선지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며 하나님의 권위로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선지자가 죽으면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선지자들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선지자 직분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강아지가 길에다가 이런 변을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아이가 가다가 그 강아지 변을 만진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는 손을 씻기 전까지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인간의 죄는 어떠한 비누로도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양과 같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일시적으로 속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매번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덕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사장과 양은 다른 존재였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이었고 양은 동물입니다. 인간이 제사장이 양과 같은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양은 둘 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죄인된 인간이었고 또 양과 소와 같은 동물들은 흠과 점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양은 둘 다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은 죄인이고 양은 흠과 점이 있을 수 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언제든지 일시적이고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특징은 구약의 제사장과 제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되신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인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속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그렇게 흠없는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사가 단번에 드리실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과 24절인데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데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원 성취해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러한 알라딘 램프의 요정과 같은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왕직분을 행하고 계시는데 죄인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이라는 자리가 언제든지 교만해지고 자기에게 속한 자기 민족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두고 읽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실천한 왕은 평생토록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어 자기를 택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 옆에 율법책을 두고 읽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나라들은 칼과 무기로 다스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왕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많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토요일이 27문항과 28문항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